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4장에 수라성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실제로 그날 자신이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과 여인이 1대1로 대화할 때 그 모든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니까 성령으로 이런 대화가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이전에 그 이야기는 4장 7절 8절을 참고하면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조롱하다시피 하다가 점점점 영적인 부분으로 전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여인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이 39절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이 일어날 때에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27절에서도 말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것들을 일일이 기록했는데 그 목적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런 것이 구원이다. 구원을 받으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에도 이런 특징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할 때의 모습을 27절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였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이상스럽다는 겁니다. 왜? 음식을 구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4장 6절에 보면 길 가다가 지쳐서 우물을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냥 주저앉을 만큼 대화할 만큼 어떤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여자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그렇습니다. 몸 상태로 볼 때도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이 시각 이러한 여자와 저렇게 진지하게 대화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진지하려면 공동 관심사가 있든지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처음 보았고 이런데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가 참 그 이상스럽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무슨 결핍이 있어서 그걸 얻어야 돼야 되기 위해서 간절한 상태가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친절하고 그 대화에 전적으로 몰두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라서
이제 자신들이 12명이나 음식과가 왔으면 사람 소리도 나고 인기척도 있고 대화가 잠시 중단될 한도 한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대화가 집중되고 또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너무 진지하니까 스승이 이야기하는 대화에 끼어들기도 못하고 그래서 말을 못하겠더라. 이렇게 그런 표현을 계시이면서 그때 상황이 기록할 때 떠올랐다. 특징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에 사진처럼 쫙 이렇게 찍혀 있었다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그날 일을 기록할 때의 이 태도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영에 감동되고 주의 날에 영의 감동으로 이끌려 주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주님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그 계시를 보낼 때 문을 두드리고 간절하게 그 문에 들어가서 열려서 들어가서 함께하는 그 애절한 그 모습이 이거와 비슷한 처럼 이 여인에게 간절한 게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을 때 99마리 우리에다 있지만 한 마리를 잡서 내가 왔다 하면서 막 그 잡고 이렇게 하듯이 내가 왔다 또 손을 잡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그래 찾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린 그 찾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이 사실을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인간 같지도 않는 이런 여자와 왜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 또는 우리가 수고해서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도 그 사실을 모를 만큼 이 여자와 말씀을 할까?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 붙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12사람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이렇게 그 센스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툭 튀어서 그 대화를 깨뜨릴 만도 한데 진지해서 그런 것을 성경이 참 이런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는데 이제 그 보낸 목적 대상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그 목적을 이루려고 전심을 다해서 이 여인을 대한 그 순간을 이렇게 착 스냅사진 찍듯이 이런 표현으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 받는 여자의 행동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눈덩이를 버려도 동물원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효과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받은 자는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행동은 사람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폭로하면 그 사람과는 상종도 하기도 싫지만 그냥 할 수만 있다면 그 폭로하는 입을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힘이 없어 못해.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를 딱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쥐어 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덮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방법입니다. 공부에 덮어가고. 그런데 이 정말로 화려한 과거가 있는 이 여자가 서가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 자신에게 적과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두려워요. 이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마귀요, 자기 양심이요. 다 두려운데 하나님은 안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이렇게 화가 많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두렵고 그래서 하니까 어둠 속에 살고 갇혀 살고. 여러분 집에서 있잖아요. 자기 방에서 잘 안 나온 사람들은 그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자기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나가야 될 때 있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물 마시고. 그래 이 여인이 필수적인 생명의 존재, 생명이 그 존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물은 또 뭐가 될까? 물은 물 떠러 왔습니다. 이 필수적인 물 떠러 왔는데 물을 안 떨고 안 딛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했고,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유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가장 필수인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두렵지가 않고 과거가 두렵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말합니다. 상처가 치료되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용서되어졌고 자기 죄를 자기가 볼 수 없고 하나님도 이 여자의 과거를 하나님 등대에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유가 왔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요. 왜 나를 이 인생을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미웠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그렇지 아니고 속에 정죄감과 양심의 그 가책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스스로 이 평강, 샬롬, 자기 스스로 평강이 임했겠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져온 물동이를 버리던 채 그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받은 선물을 자랑합니다. 그는 아무도 받은 것이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외부적으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 옛날에 약혼하고 이렇게 금바지를 딱 입으니까 괜히 해도 안 뜨는데 딱 이렇게 금바지 자랑하고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배 아픈 사람이 금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가지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이게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넘쳐나던 것입니다.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받은 것이고 영원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도 별거 아니네 이럴 수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성을 받는 아이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 무덤덤하네 뭘 그래. 뭐 가만히 앉아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 주체가 안 돼요. 진짜로. 찬송을 부르는데 왜 찬송이 그렇게 감동되지 뭐 자기가 부르면서 자기가 감동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시시하고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간 세월을 안전병으로 살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이거는 걷고 뛴 게 아니라 뛰기부터 먼저 너무 좋아서 뛰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걸었습니다. 그와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으면 뭐냐?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의 그 찬송이 드린 찬송이 정말로 속 사람의 감정으로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나 같은 사람을 은혜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 동서 고공을 한번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그 다음에 부활절이나 은혜 받았을 때나 언제나 제일 많이 애송하는 찬송가가 305장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Amazing Grace How Sweet Sound. 이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살렸다는 것이 그 말보다 세상에 더 아름다운 그 사운드가 없어요.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어릴 때에 정말 비참한 인생을 당했습니다.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악도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노예선의 선장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알지만은 사람을 짐승을 잡아서 가둬놓고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음방에 못 가도록 도망가다 집어넣듯이 흑인들을 돈 받고 팔아먹기 위해서 그 물속에 또는 숲속에 집을 짓고 감까지 만들어갖고 다 팔아먹는 그리고 이제 백가리가 선장이 되어서 더 많이 팔아먹는 그런 사랑한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었어요. 정말로 학도한 짓이지요. 그래서 그가 풍랑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 목사가 됐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보니까 진짜 나 같은 놈은 지옥 미천 가야 될 텐데 살려준 몸만 나도 감사한데 목사로 목회하면서 그렇게 배를 받고 살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각해도 놀랍고 이상한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보면 진짜 나 같은 놈을 왜 하나님이 구원했냐 해서 그 찬송가가 가장 애송나는 찬송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의 점검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자기 1등하고 싶어서 1등하는 라이벌이 사고를 당했거나 불행하면 자기가 행운을 잡잖아요. 그런 심보가 다 사람에게 있거든요. 다 보면 그런 죄인 중에 죄인들이 예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입에 찬송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성원까지는 그 동네에서 가장 비참한 자였고
그는 사람의 눈을 피해야만 했던 어둠입니다. 가장 수가성의 가난한 자보다 더 불쌍한 자였고, 물론 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가성의 어떤 장애인보다도 더 행동의 자유가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 순간 가장 높아진 자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요, 부자요, 존귀한 자요, 실제로 기쁨이 넘쳐서 물동이를 물 들어온 사람이 정신이 안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갈 수가 있을까? 뭘 급하다고 뭐라 하지도 않는데, 이 여자는 참사마저도 부러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물은 역사합니다. working, 작동이 됩니다. 김정은의 버튼은 작동이 안 되면 내 버튼은 작동도 된다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이 됩니다. 아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아멘. 이런 구원을 받은 특징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할만 하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못 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은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가진 자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는 자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고 보니 수가성 사람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는 들통난 죄인이고 수근수근거린 죄인이지만 요새 미투 바람이 일어난 것 같이 지금 수면 아래 있는데 언제 그 바닥들지 모르는 벌벌벌 떨고 있는 모든 수가성 사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겁니다. 다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다 자기 양심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미투 발견되면 자기 아내, 자식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걸 이 여자가 푸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내가 오늘 만났다. 와보라.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교육을 자식이 잘 시킬 수 있고, 자기도 교육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으면서 평생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윤리교육을 시키고 돈을 모을 수 있고 지위가 올라갈 수 있고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재판도 할 수 있고 선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해요. 빛이 되지 못합니다. 소금이 못됩니다. 빛과 소금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는 자라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수가성을 비추는 빛이 된 것입니다. 소금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비추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게 감춰 있었던 걸 다 비춰서 다 회개하고 다 버려버리고 그 가정을 비추고 그 가족들을 비추고 그 동네를 많이 비추어서 그 동네를 살리는 사람이 구원자요 예수 영접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멘. 예수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생명수입니다. 아멘. 그를 넘치게 합니다. 아멘.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아멘. 만족을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 성에 VVVIP가 누굽니까? 그 동네에도 동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부자도 있고 지인사도 있고. 그런데 이 순간 VVIP가 변했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서시는 도구가 되었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그 대상, 그 목적, 그 사명, 그 현장에서다 하나님이 예비한 이 하나님 사랑한 자 보낸 자 하나님이 찾는 이 사람 딱 만나니까 이 전체를 다 벌써 이 여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 한 사람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에게 찾은 바 되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동네 동장을 만나 주었더라면 동장이 자기 과거의 창피한 일을 말하지 않아서 전도할 사람 몇 사람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동네 가장 밑바닥에 그렇게 지탄받는 여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보다 좀 덜한 사람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잘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없는 것들 이름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게 없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권리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자기 선택 권리가 없는 그 사람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장 비참했던 자를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이 자라면 그게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인사하면 인사 잘하고. 그런데 아이가 7살 때면 제1반항기. 제1반항기가 언제죠? 그 반항이 와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한테도 반항하라고 절하라고 해도 절 잘 안 하고 목사님 절하라고 해도 목사님도 절 안 해요. 반항이 왔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이 반항이 더 심한 거죠. 그 왜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는 좋고 빵빵빵 웃던 아이가 아이 때도 반항하고 그럴까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고. 그래서 이 반항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아이가 저 사춘기 좀 되면 뭡니까? 유전적인 이유라든가 자기 키라든가 눈이라든가 피부 색깔이라든가 자기 가족의 그 어떤 위치라든가 또 자기 자신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만족스러우면 자기 그냥 이 괴로워요. 아무래도 괴로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박히죠. 방금 안 나오려고 그래요.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야 목사님 왔다 인사 안 해요. 목사님하고 나 무슨 상관이냐. 내가 괴로운데 뭘 그때 아버지 야 얘들 내 인생이 괴로운데 뭐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만들지 않는데 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안 들려요. 말씀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때 누가 건드려니까 폭발하게 됩니다. 현창원 뉴턴이 왜 그렇게 노예 선장됐겠습니까? 괴로우니까 그걸 바꾸려고 더 악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를 제가 요 근래 두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수화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것도 주를 만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나갔던 사람을 40년 동안 절름발이를 고쳐갖고 이 여인을 고쳐갖고 나 같은 자를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VVVVIP라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수고하성이입니다. 깨달아 저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만나면 내 안에 그 모든 정체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냥 내가 그렇게 싫었는데 그렇게 존귀한 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그래요. 감미스러워. 여러분 성명의 시인 알잖아요. 그 집에 어저저 하다가 그 자매가 그렇게 많은 여자아이를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수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와도 그 딸을 예배드리는 장소는 같이 이렇게 같이 참석도 안 시켰다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장한 사람을 다 바꾸는 도구가 됐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선지자가 왔는데 다윗은 그 잔치하는 그 승자공 그 자기 개인 집에 잔치집에 그건 앉지도 못했어요. 그런 자를 은혜를 주어서 자기 넘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사춘기가 어른도 사춘기 있어요. 부부간의 싸움 전부 다 아직까지 사춘기를 못 벗어났어요. 내 불편하다 해. 내 성질이 난다.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게 사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직 사춘기를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사춘기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뭐냐? 예수 만나면 내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평화가 없으니까 싸움질하지. 내 안에 평화가 있는데 뭘 싸움질해요? 아멘.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다가 그게 몰두를 했더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물돈을 버려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물부터 보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네 할 말 좀 해봐. 이렇게 물을 길다가 물을 한 중간 좀 챘다. 이게 아닌 겁니다. 처음엔 조롱했지만 예수의 말에 쫙 받았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주의 말씀 싹 받으려면 이게 뭐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 전사람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지원이에요. 또 내가 지원이가 있는 집에 어떻게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살이 잘 되는가? 참 그것도 아이러니더라. 그런데 그 집에 딱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액자가 있더라고. 아, 저거는 우리 교회 필요 같다. 그런데 나는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뭘 말하냐? 먼저 내가 살고 가야 되잖아. 생필품. 아무리 처박혀서 물을 마시더니 물은 또 와야 될 거 아니야. 돈은 벌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내가 살고 가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하니까 다 이룰 수도 있고 돈도 모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없은 꽝입니다. 꽝.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있어도 은혜가 없을 수 있고 정말로 주님을 먼저 하고 말씀을 하고 물통이를 불어도 봤다는 얘기다. 성경에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신부의 주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찬송 부릅시다. 305장.